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혹시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 어디에 계시든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 1서 우리 2장을 앞에 놓고 같이 보는데 설교의 제목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 4, 3,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계명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 1서 이 편지를 쓴 요한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 듣고 계셔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이렇게 써보냅니다. 이 계명이 새 계명이다 하는데 사실 사도 요한이 먼저 이야기할 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쓴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 이게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은 미움이나 앙심을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이제 단순히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듯이 자기를 가꾸듯이 그 이웃을 유익을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에 이미 율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옛 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명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근데 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 계명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하신 말씀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샘플로 든 것이 옛 계명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너희 자신을 너가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새 계명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 14절에 또 나오는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로써 더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계명은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계명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이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내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계명하고 예수님이 자기 희생과 자기 목숨을 던져서 보여준 사랑이니까요.
이 샘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주로 우리 자신을 기준해서 내가 감정이나 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선행을 할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숨어서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감정이 북받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마음이 식으면 아무 사랑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결정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기준은 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목숨을 다 버린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죠. 어떤 조건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에 던져질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계명은 새로운 계명, 내가 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아닌 희생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그냥 행동 실천이에요. 이것은 법칙이 아닌 그저 초월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변화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만큼 변화받은 사람이 그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의 실천과 노력들은 어느 순간에 스톱이 돼요. 그렇죠? 이게 인테그리티가 항상 부족해요.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의 반응이나 주변의 비판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테그리티,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참 인테그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공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든지 어떤 제약을 받아서라도 무언가 일을 실천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가만 보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또 유니세프나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조차 우리들의 이런 그 삶의 인테그리티가 정말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1년,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10년, 20년, 평생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우리의 결심은 자주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뒤돌아서면 이렇게 인테그리티가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보는 중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서 매일 아침마다 보는 것이 그겁니다. 많은 사사들이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굉장한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인테그리티가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읽은 것은 입다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11장입니까? 입다의 이야기, 사사 입다가 암몬 왕이 트집을 잡아와서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러 땅을 이렇게 통과할 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해서 이 땅을 좀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서 반대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 가나안 그 거주민의 땅을 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3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서 하는 이야기가 내 땅 내놔라 이렇게 하고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입다는 아주 신실하게 과거의 이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해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트집입니다. 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사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너희 땅을 훔친 적도 없고 전부 거주민의 땅이었고 절대 그런 적이 없었어 하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출애굽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그 믿음이 무엇이 더해졌느냐면 이렇게 언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하는 그런 중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암몬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몬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다는 확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건 그냥 막강한 무기를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입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령,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암몬에게 가서 전쟁하고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누군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이 입다가 그때 한 말은 굉장한 믿음으로 무언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어떤 결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언가를 바치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if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if indeed라는 영어가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믿어요. 성령이 함께 임한 것도 놀랍게 역사를 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50% 밖에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냥 50%라고 한 것은 반반이에요. 어쩌면 1% 정도밖에 믿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90%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공정하게 얘기해서 반반이에요. 만약에 해주시면이라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무사히 승전하고 암몬을 물리치고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돌아올 때 이 개선 장군이잖아요. 기쁨 대신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올까 하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기억했지 않겠어요? 돌아올 때 누가 나왔나요?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과거에
고대 시대에 했던 대로 여성들이 승전한 개선 장군을 위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춤을 추며 환영을 하는 그 일을 그 딸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딸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훌륭한 아버지니까 제일 먼저 뛰어났을 텐데, 입다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슬프게 만든 딸이다. 왜냐하니까 딸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서운한 것대로 그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불신에 빠져서 if indeed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원, 하지 않아야 할 불필요한 행동을 앞서가면서 하게 됨으로써 슬픔이 몰려오게 되고, 기쁜 그 잔치 자리, 개선 장군의 자리가 완전한 괴로움에 쑥을 마시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런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다시 조용히 생각해서 했더라면 이따가 그런 소원을 툭 뱉어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주권자로 의지를 했더라면 그런 딜을 하지를 않았겠죠. 그 딜은 가나안의 신들과 하던 딜들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딜이에요. 신과 항상 결탁하고 신에게 조건을 내걸고 딜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런 딜, 내가 무슨 번제물을 바치겠느니 어쩌니 이런 딜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불필요하게 불쑥 나서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에게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입으로는 정말 나이스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도 우리 삶 속에서는 참 어느 순간에 부정직한 유혹들이 슬며시 스며들어오면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인테그리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변화된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매 순간 그런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다. 버텨낼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성도가 이 흔해 빠진 이야기를 오늘 들을 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옛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와 같이 형제에게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는 것도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듣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너무 쉬운 계명처럼 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 정말 한 발짝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받아던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일, 육신적인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야. 하여튼 그런 영향을 받았다가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교회가 정화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는 이래도 되는가? 뭔가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흔들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구원에 흔들린다면 이것을 확증해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슴 속에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는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은 성화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 단계만큼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더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챌린지를 주십니다. 무던히 우리에게 이런 챌린지를 주십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너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느냐에서부터 너가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 주께서는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시금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사랑을 계속 실천함으로써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본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일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계획과 생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노력해야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깊이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탁 부닥치면 굉장히 많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더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 말은 참 그리스도인인 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계명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제일 약한 처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자꾸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뭐 자꾸 이야기해 놓고 그러다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설교자니까. 말로 8단이 될 수 있어요. 공인 8단, 태권도 8단 있죠. 말로 공인 8단, 날아서 뭐 360도 회전하고 말이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로 신앙의 8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저한테 숙제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로 8단 하는 것보다 정말 실전에서 1급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2급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많이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실천을 조금씩 하시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8단 안 돼도 1급짜리라도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새 계명이 이렇게 참 빛처럼 살아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빛 되신 계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여시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